예, 이 동영상에서는 공간 복음에 나오는 세리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텔로네스라고 하는데요. 텔로네스는 텔로스, 의무 또는 세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네오마이, 매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세금 또는 의무를 매매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텔레오네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무 공무원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그 권리를 이제 경매에 붙이면은 그 권리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1년 동안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공공계약자입니다. 이 텔로네스라는 단어는 주전 5세기 아티카 그리스어,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의 그리스어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등의 작품에서 이 단어가 발견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군대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공공건설 사업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어, 따라서 라틴어로는 푸블리카누스라고 불렸는데요. 공공재정의 수탁자인 것이죠. 따라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서는 그들이 기사 계급으로 꽤나 그 존중받았던 그 계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푸블리카누스가 곧장 기사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 계급에 속한 이들이 종종 푸블리카누스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이 텔로네스를 세리라고 그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개인, 때로는 뭐 집단적,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업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제국과 이제 계약을 맺고 관세나 통행세와 같은 조세를 징수하여 제국에 납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다 사회에서 세리는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우선적으로 제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일상적으로 세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다 백성을 협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기나 갈취와 같은 관행적인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다 전통은 세리를 강도와 동일시하면서 부정한 이로 간주하였고 그리고 시나고가에서도 배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세리의 증언은 유다 법정에서도 유효하게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텔로네스, 세리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모두 21번 나오는데요. 가장 빈번한 예는 세리와 죄인 내지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언급된 경우죠. 마테오 9장, 11장, 마르코 2장, 루카 5장, 7장, 15장. 그리고 마테오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녀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유다 전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극단적인 어떤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함께 언급된 경우는 대부분 예수가 왜 그렇게 부정한 이들과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어떤 비난 또는 세리와 죄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언사, 뭐 그와 같은 경우에 세리와 죄인 또는 세리와 창녀가 함께 붙어 있는 그런
그 구절들을 우리들은 읽게 됩니다. 물론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예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테오 5장 46절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예,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유다 전통의 그 부정적인 시선을 이 예수 말씀에서도 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마테오 18장 17절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 유다의 어떤 시나고가 공동체에서 세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었었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는 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그를 세리처럼 여겨라. 예, 엑스코무니카티오, 예, 공동체로부터의 배제 또는 어떤 파문의 그 뜻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세리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다루는 대목을 공간복음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루카 3장 12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세례자 요한이지요.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예,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세리의 어떤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따라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유다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놀라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고린토일서 7장 17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7장 24절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예, 그들이 하는 일 또는 직업과 같은 어떤 삶의 양태를 바꾸지 말고 그것을 하되 그리스도의 영을 품으면서 그것을 해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예, 루카 7장 29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예, 이 내용을 이제 그리스어 본문을 가지고 직역해 보면은요, 그 의미가 이제 다음과 같은 거죠. 모든 백성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세리들까지도 자신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뜻을 쫓아 살면서 그것을 물리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놓고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른 백성들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은 그것을 그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안에 하느님의 의로움이 있다고 받아들였다라는
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나오는 예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에 관해서 또 흥미로운 내용은 그 예수의 어떤 12제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요. 마테오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는 그 12사도의 그 명단을 말하면서 아예 세리 마테오라고 그를 부릅니다. 루카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에 관해서 그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마르코와 루카에서는 그 레위라는 인물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를 마테오복음에서는 그 세리 마테오라고 부르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요 세 부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더라. 세관에 앉아 있는, 따라서 당연히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이름이 레위건 또는 마테오건 간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목은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거기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세리에 앞서 바리사이는 굉장히 장황한 기도를 합니다.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 그 예수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18장 14절.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루카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세관장 자케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단지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을 대표하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함께 모여서 그 세리의 어떤 집단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계약을 그 따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그 세관장 자케오, 그가 예수를 모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앞선 루카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라고 그들의 어떤 회개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세관장 자케오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횡령하였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요 문장은 좀 미래형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그를 축복합니다. 19장 9절부터 10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이 사람도 세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세리를 배제하지 않죠. 그렇게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여기서 우리는 뭐 중대한 그 대조점을 발견하는데요. 구약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의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로움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즉 이스라엘의 의화와 그에 대한 야훼의 수용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인간을 하느님은 용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의화는 신약의 회개와 대조되고요. 구약에서는 그런 의화에 대한 신적 수용이 있고, 신약에서는 회개에 대한 신적 용서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반면에 신약에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하느님이 받게 되죠. 인간은 회개하고 하느님이 용서함으로써 그가 구원된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어떤 구약의 구원관과 그 하느님의 어떤 자비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신약의 구원관의 어떤 차이가 자케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절부터 로마 제국은 조세 방법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로마 제국은 공공계약의 형태로부터 제국에 직접 납세하는 형태로 조세 방법을 전환하고자 하였는데, 아마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대에 기술된 요한복음에서는 세리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